여러분 한번 다시 돌이켜보면 여호와 라파라고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치유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또 여호와 니시 아말렉과의 전장에서 승리케 하시고 모세를 도왔던 아론과 훌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뜻과 함께 보여주시는 하나님도 있다 그랬죠. 또 여호와 샬롬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자, 오늘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할 때 이게 과거형일까요? 현재형일까요? 미래형일까요? 원래 성경에서는 미래형으로 나와요. 이 본문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에스겔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황에서 환상을 보면서 거기서 2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언하고 그러거든요. 그때 본 성전에 대한 환상이에요. 예루살렘에 새 성전이 설 거다. 이것이 꼭 물리적인 성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끝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물리적인 성전으로서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 그 성, 시티가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그 성읍의 이름을, 도시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리라는 미래형이에요. 에스겔이 본 환상은 앞으로 그럴 거다.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꼭 미래형만은 아니에요. 그럼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가? 또는 과거에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는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갈 때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때는 BC 605년쯤에 다니엘이 그 그룹들이 제일 먼저 끌려가요. 2차 때는 BC 597년에 에스겔과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유다 왕과 백성들이 한 10,000명 정도가 끌려갑니다. 그리고 3차 때는 완전히 유다가 멸망해서 이제 포로로 많이들 끌려가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거기서 돌아올 때도 3차에 걸쳐서 돌아와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돌아올 때, 그때는 페르시아 고레스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성전을 세우든 너희들 문화와 종교에 맞게 다 가라, 회복해라, 그런 명령을, 그 유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기쁨과 해방이었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1차는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이 돼서 돌아옵니다.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2차 때는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제는 백성들의 정체성, 말씀을 바로 세웁니다. 3차 때는 느헤미야가 중심이 돼서 돌아와서 성벽을 세웁니다. 참 신기하죠? 포로로 끌려갈 때도 1차, 2차, 3차로 끌려가더니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로 돌아옵니다. 자, 지금 에스겔은 2차로 끌려갈 때 BC 597년 10,000명과 여호야긴이라는 왕과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 바벨론에 속한 갈대아라고 하는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때가 나이가 30입니다. 끌려간 건 25이고 그로부터 한 5년 지났을 때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봐요. 그때는 하나님의 그 보좌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쪽으로 옮겨가는, 동쪽에 바벨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에스겔은 언제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실 거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옮겨져서 자기가 있는 동쪽으로 그 보좌가 옮겨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성전에만 계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구나. 고통당하고 암흑과 흑암 속에 있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후로부터 22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으로 받고 전파하고, 주로 내용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 그러나 참된 소망,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야말로 오늘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새로운 성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실로 거기에 임하시는 그 새 성전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새 성전 얘기할 때 어떤 게 떠오르죠? 신약의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거기에도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새 성전에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런 것들이 아주 일치해요. 자, 그런 면에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랬잖아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으로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그랬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암시하여 말씀하신 게 그 성전이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이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성전은, 구약의 성전은 물리적인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게 맞지만 신약으로 오면서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또 확대된 성전이라면 우리 성도들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모여있는 성도들, 그게 오늘날 뭐라고 부르죠? 교회라고 부르거든요. 그거를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 성도가 지체가 된, 성령을 부어주셔서 시작된 게 교회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여호와 삼마는 과거, 현재, 미래, 임마누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공동체에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술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노부부예요. 근데 남편이 나이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좀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부부인데 얼마나 서로 사이가 좋은지 서로 우애해주고 먹을 것 있으면 서로 먼저 먹으라고 권해주고 금술 좋은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어느 날 할머니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눈이 안 보여요. 이 할머니는 워낙 그 삶의 의지가 강해서 보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들을 찾아서 해보겠다고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남편이 그래 알았어 하고 도와줄게 하면서 2년간 손을 붙잡고 새로 얻은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버스를 타면 버스 손잡고 이렇게 해주고 2년 정도가 됐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할머니에게 내일부터는 내가 못 가겠다고, 왜냐하면 내가 너무 힘들다고, 몸도 늙고 그래서 미안한데 당신 혼자 다니라고. 좀 서운했어요. 이 할머니는 그동안 2년 동안 좋았는데 쌀쌀맞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게 있으니까 또 타고 가서 일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오고, 그렇게 하니까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1년쯤 지나니까 눈 뜬 사람과 비슷하게 아주 쉽게 그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운전기사 아저씨가 돌아보면서 출발하기 전에 이런 말 합니다. 아이고 할머니 참 좋으시겠어요. 할머니는 언제나 할아버지가 이렇게 같이 타주시네요.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말은 당신 혼자 다녀 해놓고 자기가 나이가 많으니까 일찍 떠날 수도 있거든요. 이 할아버지가 혼자서도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멀리서 지켜보면서 내 아내가 잘 타고 있는지, 사람들의 도움을 잘 받고 있는지, 버스를 타면 먼저 올라가서 뒤에 앉아서 잘 타는지 애타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랬다는 거를 이 할머니는 몰랐던 거죠. 버스 기사 아저씨가 아이고 할머니는 좋으시겠네요. 항상 할아버지가 함께 있으시네요. 이 말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가? 지금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계신가 할 때 안 계신 것 같은 순간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느낌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들,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때는 좀 뭔가 느낌이 있는데 일상생활 할 때는 정말 나 혼자 사는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사망의 음침할 골짜기를 가는 것 같고 그럴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호와 삼마, 이것은 성자 되신 예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오심으로 이미 이루신 임마누엘, 오늘도 함께 하시는 과거이며 현재이며 미래입니다. 성육신 하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뿐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전이라 명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셔서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 누가복음 15장에도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떠난 건 누가 떠났냐면 둘째 아들이 떠났어요. 아빠가 떠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대문을 항상 열어놓고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 면에서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고 아까 에스겔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가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꼭 어떤 정한 위치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어디에나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 계시는구나. 암흑 골짜기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그렇게 죽을 때 유대인들이 절규하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의 응답은 그거예요. 고난받는 너희와 함께 있다. 나도 가스실에 있다. 저 연기 가운데 있다. 라고 응답하심을 고백했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아멘. 땅 그 깊은 곳을 구약에서는 수올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와 함께 나와 계시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바다 끝에 갈지라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절망을 하냐면 포로로 끌려가니까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고 망하거든요. 성전 다 파괴돼 버리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믿었죠? 성전에 계시다 하나님은. 그랬는데 그 성전이 파괴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구나, 또는 바벨론의 신이 우리 신보다 강하구나,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늘 외치는 게 뭐죠? 너희들의 잘못 때문이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물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요, 회복을 감춰둔, 축복을 감춰둔 심판이고 고난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런 뜻입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게 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참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그래서 돌아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애굽에서 애굽한 게 해방의 끝이 아니었잖아요. 어디로 가는 게 해방의 끝이죠? 가나안까지 가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끝이 아니라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새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것이 성전이라고 그랬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일화가 있어요. 어느 대학 강의실에 칠판에다가 딱 썼대요. 이제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다. God is nowhere. 이렇게 썼답니다. 그랬더니 크리스찬 학생 하나가 나와서 그 쓴 것 밑에 이렇게 글자를 썼대요. 한번 보여주세요. 띄어쓰기 하나만 하면 달라집니다. W와 H 사이를 띄었어요. 뭐죠?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우리는 내 중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 내 중심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내 지식, 내 감정, 내 경험, 내 물질, 내가 갖고 있는 내 바운더리의 인간관계, 이것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래야 돼라고 하는 내 생각, 거기에 갇혀서 하나님은 늘 가둬두고 나 자신을 지옥에 빠뜨리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 임마누엘로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그때도 이때도 미래도 다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 하에서 보면 저렇게 하나님은 여기 계시구나. 이게 임마누엘이고 여호와 삼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주신 소중한 가족들, 직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정말 이 시대에 내 옆 짝꿍으로 보내주신 그 사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구나. 부부싸움 하든 자녀와의 관계든 우린 사소한 일상에서 사소한 것으로 싸워요. 돌아보면 엄청 사소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존재로 인정해주고 있나?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아내는 나의 아내이고 그 사람 내 남편이고 존재로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그대로 봐주시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존재로 보지 않고 기능으로 본다, 그러면요, 처음에는 뭐 우리가 으쌰으쌰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다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허무해져요. 나는 뭐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망하고 실족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 존재로서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받고 서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람을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 줄 때 그때 기쁨과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인 것은 그 순간에 보면 고통과 아픔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긴 역사의 안목에서 우리를 보시기도 하고, 그분은 부소부재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점에서 미리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따라서 내 삶의 역사를 통해 내 아픔과 고통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결론을 빨리 내리지 마세요. 여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끝, 나는 끝났어, 이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년들하고 쉐어링을 하는데 우리 한별이가 속해 있는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친구가 이런 쉐어링을 했다 그러면서 나눠줬는데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어요.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shadow of death, 죽음의 골짜기, 그게 그림자잖아요. shadow라는 게. 그 구절을 보면서 그랬대요. 그림자가 있다는 건 빛이 있다는 뜻이지 않냐. 빛이 비칠 때 그 반대 방향에 그림자가 생기는 법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조차도 빛이 있는 거다. 그 소망과 희망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다. 그런 쉐어링이었어요. 은혜롭지 않습니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다시 힘을 내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언약의 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 성전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임마누엘로 여호와 삼마로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으로 이 예식에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바로 성만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